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하고 목요일에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게 중요한 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라. 이걸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룬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증인된 사실들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한 1년 동안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후에 다 무너지고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아버지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구속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생활을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하는 것을 오늘 믿는 우리들은 본받고 닮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나서 7 집사를 세운 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다른 집사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빌립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복음은 전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더라 하면서 살피고 나서 다시 베드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의 끝자락입니다. 팔레스틴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고 그 밖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 말합니다. 팔레스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들이죠. 그 지역의 끝자락에 붙은 지역이 베드로가 지금 가서 복음 전한 룻다와 욥바, 샤론 또 그 가이사라 이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하고 다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그 위에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고 여기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소도시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또 7 집사가 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베드로는 이제 이 룻다와 욥바를 거쳐 가이사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참 주님이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룬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굳건히 세워 갈 때에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복음 전한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에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때에 하는 말은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주위의 유대 지방, 팔레스틴 지방, 여러 지방의 갈릴리, 사마리아, 또 이 주변이 다 복음이 전해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룻다, 욥바에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는데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지방 소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방이지요. 또 룻다 곁에 이어져 있는 아주 좋은 들판이 샤론입니다. 샤론의 백합화, 샤론이 땅이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룻다 지방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보는고 하니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야. 이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병성에 누운 지가 8년이나 돼서 이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서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만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 룻다와 사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다 뭔가니 주님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 보고 알고 믿게 된다. 이는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머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실행해 본 사람만큼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 생활을 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또 증거한다 하면서 참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증거해서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 계시고 임금이 되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 이 단일교회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해 줍니다. 루다에서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욥바에 가서는 참 여제자 다비다가 자기 있는 재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힘써 했고 또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참 그때 복음을 벌써 듣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제자.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라 이 말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써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죠. 바나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를 받아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고 남은 생애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저 아시아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다가 생애를 다 마칩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참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져야 되는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선한 일, 구제하는 일 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은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와서 일으킬 때에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루다에서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했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또 사람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부활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병든 것을 치유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의 병, 몸의 병 다 치유합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지요. 이 일을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오늘 믿는 우리들도 증거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중풍병에 든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애니야를 보고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참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입니까? 주님이 한 말입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의 머리가 되고 베드로는 주님의 수족 같은 지체가 돼서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님이 서시는 대로 베드로는 전적 주님의 종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역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할 때에 내게는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한 말도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것을 뒤에 가서 이를 낫게 된 것은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낳았고 믿는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했다.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당신에게 쓰임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쓰는 대로 눈으로 쓰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쓰고 발로 쓰고 주님 서시는 대로 서여지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이라 우리가 깨닫고 참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심을 따라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피동으로 소망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면서 주님이 증거하시려고 베드로를 룻다로 가게 하고 룻다에 가서 애니야가 죽어서 아주 중풍에 걸려서 8년이나 누워있게 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신 주님의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사람의 병을 치유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해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사람 되신 예수님이 대속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몸도 병든 것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라. 이 사랑이다. 이 일 하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베드로도 에니야를 처음 만났을 때 침상에 누웠습니다. 중풍병에 떨린 걸 봅니다. 얼마나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마음대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알니까 성경에 기록해 주죠. 이럴 때에 에니야야 하는 말은, 베드로가 에니야라고 부르는 말은, 에니야가 님 죄값으로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이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8년이나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요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에니야를 볼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에니야를 보고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나 고생하는 에니야를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예?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불쌍히,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것을 치유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8년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제 몸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 형제를 주님이 만나게 해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이 중풍병에서 낫게 해줘야겠다.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 베드로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는 가득 차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중풍병자를 보고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줘야겠습니다. 주님, 속에서는 베드로와 주님과 둘이 주고받고 믿는 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 사람 좀 낫게 해서 해주십시오. 벌써 기도한 것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그를 사랑해서 병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그 속에 없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속에 뜨겁게 역사했기 때문에 에니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에니야야, 참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 에니야의 병든 것을 이제 좀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강건함을 얻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큰 역사를 할 터이니 주님 이것 좀 낫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의 병든 거, 우리 몸에 병든 거,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해서, 이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이런 병든 것이 뭐 때문에 병들죠?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죄의 이 사랑을 완성을 했고, 칭의의 사랑을 완성을 했고, 화친의 사랑을 완성을 했고, 영생의 사랑을 완성한 이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에게 구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래 내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는 대로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이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침상에 누운 것이 뭐 때문에 침상에 누웠어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병든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병든 거. 이걸, 그런 것을 회개하고 정리해라 말이요.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끼는 죄가 있으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내 마음에도 내 생활에도 내 주변에도 죄가 얼렁거리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 이 애니야는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을 할 때에 애니야는 믿음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믿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집니까? 내가 일어나보자 하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일어나는 것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애니야의 믿음입니다. 그 애니야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증거를 믿을 때에 일어나고 자리를 정돈하고, 이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보다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베드로의 믿음보다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사랑이 베드로 속에 믿음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듣고 배워도 생활 속에 가면 다 잊어먹고 가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속에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이 베드로의 믿음 속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보다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주는 거, 그런 게 또 잘 되는 사람이 여러 잘, 자기의 그 본성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먼저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씨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주는 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이래서 이 사랑이 8년이나 누워서 뒤척거리며 자유롭지 못한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주님이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낫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간절한 기도와 열정이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것에 확신하는 믿음,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말씀할 때에 거리낌이 없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 베드로의 어떤 믿음인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은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믿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스스로의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편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만난 친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친구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복음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지요. 안 전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도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훈은 다 껍데기예요. 외식이에요. 예. 우리 속에 예수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할수록 깨닫고 믿는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어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완성된 씨앗이 내 속에 심어졌지만 움트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죠. 진정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되어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은 다 내가 믿음을 이용하고 진리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에 참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피의 역사,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럴 때에 애니야도 이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그 모든 처소가 정리되는 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애니야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 생명이요. 그 생명을 따라서 애니아에게까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에요. 예수님 사랑과 베드로의 믿음이 합해서 나오는 그 능력은 주님과 베드로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주님은 머리요, 베드로는 그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됐는데 나오는 뭘 봐가지고 알아요? 거기 하나가 되었다. 생명으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그 증거는 뭡니까? 중풍병자가 낫는 능력이 역사는 사람의 어떤 기술로 나은 것이 아니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은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무슨 능력이요? 주님의 무슨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는 독자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는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많은 항성들이 존재하면서 자기 궤도를 돌아가는 것은 진리대로 돌아갑니다. 그 진리대로 자기 궤도를 움직이는 것이 항성들이요.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것이 진리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물에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산다. 흙이 있으니까 산다. 하나님이 흙에다가 뿌리박고 식물이 자라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얼마든지 물을 양식 삼아 먹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내놓은 진리대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어디 안에서 살고 영생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 내 계명이다. 여기 내 계명이다. 이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자꾸 자라는 것은 이 사랑을 따라서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자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내 속에 사랑이 안 자라갑니다. 아멘. 이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 그 루다 지방 사람들과 또 이웃에 있는 사론 지방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믿으면 병이 치료되는구나. 사람병이 치료되는구나. 오늘 우리도 집회 가면 말씀을 듣고 사람병이 치료됐다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 사람병이 치료되는 역사, 이거 있으면 몸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몸의 병이 치료가 되면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잘 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이걸 주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병든게 치료가 되고 성령의 감동은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치료가 되는 것은, 자, 영감, 이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모든 삐뚤어진 것이 다 처리됩니다. 아멘. 진리를 따라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면 진리에 삐뚤어진 것이 다 정리됩니다. 아멘. 진리에 삐뚤어진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정리가 돼요. 아멘. 영감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그건 무슨 능력이 역사느냐?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뭐가 물러갑니까? 마귀의 미혹이 싹 사라집니다. 마귀는 떠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떠나야 치료가 됩니다. 마귀 안 떠나면
항상 마귀에게 붙들려 종이 되죠. 예수님의 피는 네 가지 대속 공로를 믿을 때에, 네 가지 공로를 믿을 때에 뭐가 다 떠납니까? 죽고 망하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피공로의 능력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알고 이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문에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한 이것은 베드로의 솜씨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다. 이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 사랑이 움트고 자라야 돼요. 또 성령과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믿는 대로 내가 제물이 되어 바쳐 쓰임받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역사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게 되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도 증거하는 정의 생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증거하노니라고 말씀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니까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다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여 주여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길 외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증거입니다. 증거.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성전의 터가 되고 기둥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돼서 신약 교회를 건설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믿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세워질 때에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 알지 못하지나 우리는 깨어서 참 예수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정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